2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11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의롭게 되는 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메르스 전염병이 지나고 있죠. 며칠 전부터 좀 이제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지금 메르스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휩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지방이나 서울 지방에는 학교도 휴교하지만 주일날 교회도 많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전염병이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전염병을 주는 마귀와 그 세력들을 우리가 밟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힘이 없어서 메르스에 미리 겁먹고 교회도 오지 않는다는 말은 이건 하나님 믿을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지난 금요일 날도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보다 2사람 적게 왔지만 그래도 많이 오셔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메르스를 겁먹고 있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자주 말하지만 훨씬 더한 것이 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또 그것에게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서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피한다고 안 다가옵니까? 오히려 피하면 더 다가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교회에 더 많이 모이고 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가 걸리더라도 금요일 얘기했지만 마스크 쓰고 오면 괜찮습니다. 여기 와서 오히려 이기고 가야지 여기 오면 메르스 오는 걸까봐 안 온다면 예수 믿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말세가 가까울수록 어려운 일이 많이 올수록 더욱 주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권세와 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아는 데 믿으면 정말 보호를 받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를 오히려 예수 이름 권세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더 가까이 놓으셔서 하나님으로 무장하시고 이기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의롭게 되는 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런 제목인데요. 네 번째 갈라디아서 강의 시간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라 하면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가끔 한 번 죄를 짓는 것을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할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 아무리 애써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죄인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시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 죄인들은 못된 나무 같아서 아무리 애써도 가시나무가 가시 내듯이 나쁜 열매, 나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우리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데 마음이 아예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리를 알려마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은 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는데 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우리 사람이 훨씬 더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데 마음이 부패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는 그 부패한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부패한 마음 가운데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말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하고 선하게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런 것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죄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반대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숨 쉬는 게 죄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존재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숨 자체가 죄입니다.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입니다. 이 인생을 바르게 진단을 해야 그 다음 예수 믿을 때 그 은혜를 알 수 있고 주님의 공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선하게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말하지 않아도 그냥 죄 자체인데, 숨 자체가 죄인데, 걸음마다가 죄인데, 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의롭게 되려면 그 많은 죄를 지었던 죄에서 벗어나야 의롭게 되거든요. 의롭다마는 죄가 없다는 말인데 그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받아야, 그 죄에서 벗어나야 의롭게 되는데 어찌하면 의롭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착한 행위를 했어요? 착한 행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말 안 해도 죄 자체인데, 여러분 쓰레기통 옆에 가보셨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집에 이 쓰레기통의 뭐랄까요, 그 능력을 알겠네요. 여름이라 잘 썩으니까 뚜껑 닫아놔도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쓰레기통이 입을 말 안 해도 쓰레기통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은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어떻게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겠어요? 아니, 입을 벌리지 않아도 죄인데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선한 행위로 어떻게 의롭게 되겠습니까? 결코 행위로 의롭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것도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가 일생 동안 지을 죄값을 대신 짊어져 줘야 그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죠. 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죄인은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죠. 왜? 죄값이 죽음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죄의 대가에 저주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믿으면 그동안 지은 죄에서, 앞으로 지을 죄에서도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갚았으니까요. 일생의 죄를 죽음으로 갚았으니까 믿으면 지었던 죄와 지을 죄에서도
용서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말 안 해도 죄인데 어떻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냐. 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유대인들도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방인들도 죄인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지혜도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죄인과 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론 대충은 알지만 또 오늘 2부 예배 들어서 다 알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 상관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을 때 의롭게 된다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바름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이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으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바 율법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은 죄인에게 준 것입니까? 아니면 의인에게 준 하나님의 법입니까?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죄인에게 준 것입니까? 의인에게 준 것입니까? 왜 죄인에게 주죠? 죄인이기 때문에 법을 주는 겁니다. 교통신호를 다 지킨다면 교통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지키니까 자꾸 법을 더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법도 마찬가지죠. 왜 법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이 죄인들이 갖가지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법을 더 자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죄인을 위한 것이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인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죄인에게 준 겁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죄인에게 준 거죠. 물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도 죄인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주어서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게 율법인데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죽어버렸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율법이 우리에게 간섭을 많이 했는데 그 죄인이 죽어버렸어.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 율법이 더 이상 간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잘 모르네. 여러분, 이 땅에도 법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사법, 민법 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을 이 법이 쫓아다니고 이 법에 어긴 사람을 경찰이 잡으러 다니고 검사가 잡으러 다니고 막 합니다. 근데요, 이 법을 어겨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을 법이 간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어버렸는데 무슨, 죽어버렸는데 가서, 야, 이놈아, 니 제재생 벌금 물어.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그러니까 딱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막 법에 쫓기다가 너무 힘들었더니 죽어버렸어. 끝났어요. 못 물래요. 왜 추웠는데. 여러분, 가장 큰 행물이 죽는 겁니다. 예. 법 아무리 해서 가장 큰 죄가 사형입니다. 예? 사형시키면 끝나는 거죠. 그것처럼 법으로 아무리 쫓아다니다가도 딱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하고는 법이 딱 이제 분리가 돼버려서 절대 간섭을 하지 못하죠. 그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막 따라다녔습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죄를 지었다고, 거짓말했다고 막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을 거냐.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딱 죽어버리면 쫓아봐도 율법이 딱 끝나는 겁니다. 율법과 나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이제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로 죽은 사람은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이것을 성경의 비유로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아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맞죠? 이해됐죠? 또 설명할 필요 없죠? 그 다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 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율법과 끝났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를 간섭하는 자가 율법, 그놈이 우리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 내가 죽음으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아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죽은 내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율법은 끝났습니다. 모든 십계명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새로운 남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는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20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나를 살리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게 내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것은 율법이 아니요,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바라볼 것은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고 오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이야. 지금 갈라디아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끝났소이다. 죽었으니 죽은 자가 법에서 끝난 것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제 몸이 죽었으니 율법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새롭게 살리신 그 남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네 삶이다. 이 말 지금 나처럼 침을 튀기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 갈라디아서 인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을 지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오신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과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거 엄청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오신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내 안에 다 온 겁니다. 하나님이 오심으로 다 온 것이나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니까 내게 오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죽은 글이 설명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날마다 힘을 줍니다. 사랑에 힘을 주고 평안에 힘을 주고 오래 참는 힘을 주고 거룩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따라 산다는 말은 그분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살게 만드는 이 힘에 붙들려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면, 율법을 지킨 것은 그냥 내 힘으로 이때 뭐 어떻게 하더라? 그래 성경을 한번 보자. 아 그렇게 살라 했지. 그래 이게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지금 주님을 따라 사는 것과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다. 어느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전에 율법에 종되어 살던 그 삶을 주님이 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정말 은혜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율법에서 죽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릴 것이라. 그냥 그러니까 다시는 율법의 체계대로 살지 말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생명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실제적으로 산 삶이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무 힘이 없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법을 따라 의식해 사는 것이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안 지키면 벌을 받을까봐 이렇게 사는 것이니까 그 삶의 차이는 큰 것이다. 율법에서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으니 주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비유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서울로 간다고 칩시다. 마산에서 서울로 우리가 가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도 서울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도 사랑하라 하잖아요. 성령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니까 가는 길은 마찬가지다 칩시다. 서울 가는 것이, 서울 가는 건 다 똑같은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차가 우리를 태워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차가 우리를 태워서 신나게 태워서 가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라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서울은 가되 내가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살겠습니까? 같이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같이 서울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차를 끌고 서울을 가시겠습니까? 차를 타고 차가 태워준 대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의 차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냐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면 끌고 서울까지 못 가죠.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안 가면 죽인다니까. 땀을 빡 흘리면 가기는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삶이라. 그게 죄인의 삶이고 수고와 고통의 삶이라서 주님이 그 삶에서 벗어나 차 타고 서울 가는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차를 끌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차를 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앞으로 삶은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삶에 대한 것은 맛배기만 한 겁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하는 것까지만 오늘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했을 뿐이죠. 오늘은 그것까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행위로 될 수 없고 율법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게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이 바울이 사역한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게바가 누구죠? 잘 모르겠다고요? 게바가 시몬입니다. 시몬도 누구인지 몰라요.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안디옥 교회 근처에 왔습니다. 거긴 다 이방인들이니까, 안디옥은 유대 나라가 아니고 이방 땅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이제 예수 믿는 이방인들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했죠. 아마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같이 온 유대인들과 베드로와 또 거기 있던 바울과 함께 사역했는 바나바와 함께 식사를 안디옥 교인들 같이 했죠. 이방인들과 할례받은 이방인들 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날 그 야고보의 제자들이죠. 예수 믿지만 율법을 더 중시하는 그런 율법주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어요. 밥 먹다가 그분들이 저기 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밥 먹다 말고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예, 도망갔다. 오늘 그 말씀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같이 와서 유대인들도 도망가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도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가느냐? 할례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 오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방인과 먹는다고 욕할까 싶어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렇죠? 할례 받은 사람도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표 좀 했다고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되겠어요? 몸에 뭘 잘라냈다고 일생 지었던 죄가 없어지겠어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밥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게바에 야고보의 제자들이 와서 왜 이방인들과 밥을 먹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왜 교제하여? 그렇게 안 하면 당당히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지 않소? 오히려 당신의 그런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그 할례 받은 사람에게 욕먹을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책망했다고요. 외식하는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먹다가 그 할례 받은 사람이 오면 도망갔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뭔가 잘못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잘못됐고 할례 받는 것이 옳은 것처럼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도망가는 형식은 말이에요. 도망간 그 모양은.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과 평소에는 함께 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제하면서 그들이 오니까 도망간 것이니까 이방인들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들이 마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외식함을 그들에게 보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기를 뭐라 했냐면, 네가 이방인들과 맨날 사귀고 있으면서 너는 이방인처럼 안 하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사 할례 받은 그 자 올 때 도망가게 한 것은 네가 지금 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14절에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의미가 뭐냐고, 할례 받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 받지 않았다고 의롭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강하게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알았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루살렘 회의 때 그가 오히려 더 바울을 두둔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어진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확정해 주었던 것처럼 이 게바가 당당했는데 오히려 이 이방 땅에서 이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걸 보면 그들의 규례를 할례 받은 그 규례, 그 법도를 오히려 진리의 법보다 더 크게 생각한 이 베드로,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살다 보면 오랜 전통 때문에 진짜 옳은 진리를 잘못 고집하지 않고 진리를 뭐랄까요, 오랜 전통에 밀리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제가 다 들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진리의 법,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법을 주장하고, 누가 뭐래도 이 법을 주장해서 그 법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밥을 먹을 때 야고보의 그 제자들이 왔다면, 그들이 책망하는 눈빛으로 온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당당히 말하고 진리를 주장해야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왜 우리를 책망하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즉 이방인과 사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신들도 그런 눈을 버리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규례에 진리가 눌려서 도망가 버리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이 바울의 주장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진리의 법을 주장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의 법을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대신 지신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 생각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기도원 가서 금식을 많이 하면 주님이 나를 잘 봐주실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버리십시오. 그건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들어 하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좀 많은 분들 중에서 옛날에 우리 그 삶 속에서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은 예수님 밖에 있는 얘기지 예수님 안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싹싹 빌면 하늘에서 감동을 받았어.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준다는 뜻이 지성이면 감천이거든요. 하늘나라는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중요하지만 금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이지, 의롭다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 그 믿음 없이 아무리 빌어도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사 병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를 받음도 아니요, 우리 몸에 뭔가 표시를 했음도 아니요, 예수 위에 안식을 지켰음도 아니요, 선하게 하려고 몸을 쳐서도 아니요, 기도를 많이 함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함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회개하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믿는 것 자체가 회개가 포함된 겁니다. 뭘 믿는 것인데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그 속에는 우리의 죄, 우리가 죄인임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십자가 믿는 것 이 외에 의롭게 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간섭할 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간섭할 법도 없습니다. 할례가 간섭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모든 규칙은 이미 끝난 겁니다. 안식일 규례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 법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는 오직 딱 한 분, 누구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 여러분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 안에서 오신 이 삶의 주관자, 내 안에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분은 하나님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성경 전체가 내 안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 우리 삶에 주관하고 있고,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따라 산다면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은 뭐냐? 알고 보면 이분이 누군가를 설명 듣는 겁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에게 힘을 주는 분입니다. 당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집이시며 힘이십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배우고 이분을 더욱 의지하고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분은 여러분 안에, 우리 각자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그분만 따르시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혜는 예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모든 법을 피하셨고 모든 길을 다 피하셨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귀신이 우리 안에 왔을 때는 귀신의 주장을 받았죠. 그때는 계속 이놈이 사망을 공급했습니다. 탐욕을 공급하고 욕심을 공급하고 우리 안에요. 마치 가시나무들도 그들이 자라려면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힘을 공급받으면 그 힘을 받아 더 큰 가시를 맺죠. 그래서 더 무성한 가시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 심령을 더러운 귀신들이 차지하고 살 때는 끊임없이 사망이 자기 사망 어둠을 공급했죠. 밖에서 그 힘으로 무성한 가시나무처럼 나를 키우며 살았던 것이 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더 큰 가시나무가 되는 거죠. 언젠가 주 앞에 다 베어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믿는다면,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사망의 힘이 차단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잘렸습니다. 이제 예수나무에 접붙인 바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사랑을 공급하고 오래 참는 힘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이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을 주관할 때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여러분 삶의 주관자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래서 생명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